먹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 설교는 멀리 보이는 도성. 지금 아브라함 설교를 나그네 설교 시리즈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의 삶을 작정하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설교는 나그네의 삶을 배우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멀리 보이는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근동 지방에는 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신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그걸 던져서 그걸로 인해서 맹세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엘레셀이라고 하는 자신의 충복을 보냅니다. 그때 자신의 사타구니 밑에다 손을 넣고서 맹세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남자의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다, 나의 후손을 걸고 맹세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소금주머니를 갖고 옵니다. 그래갖고 소금주머니를 한 움큼씩 들어서 상대방 소금주머니에다 넣고 흔들어 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섞이면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계약을 맺으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동물들을 가져와서 동물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작은 새나 이런 것들은 쪼개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큰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서 그걸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했던 아주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예요. 얼마나 일반적이었냐면 이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되어 있죠. 이 언약을 세워로 번역된 이 원문은 언약을 쪼개옵니다. 언약을 반으로 쪼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일반적으로 맺어지는 동물의 사체를 쪼개는 언약이 가장 일반적인 언약이었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이 계약의 방법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쪽에는 개인과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를 해요. 그럼 그쪽 왕하고 이쪽 왕의 대리가 와요. 그래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 즉 지배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의 언약을 맺을 때도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들의 언약이 이렇게 생명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동물들의 희생,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지금 쪼개어진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간단하게 왜 이런 언약의 형태가 있었는지 보이기 위해서 형태를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언약의 형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의 내용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영적인 진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언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진 이유가 있어요. 7절, 8절에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가 그걸 어떻게 믿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 사실 언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계약입니다. 계약,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이 계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가져와라. 그래 놓고선 동물들을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에 보통은 계약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손을 잡거나 같이 그 계약 사이를 지나간다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 화로와 횃불을 구별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문상으로 보면 화로 또는 횃불이 아니라 화로와 횃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홀로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를 홀로 지나가신다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나의 거룩함을 기초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너와 맺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약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혼자 책임을 지겠다. 즉 이제부터 세워질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책임을 지고 나 혼자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자, 그런데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를 저한테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즉 언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그래, 잘 봐. 네가 그게 궁금하구나.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가나안 땅 어디까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의문을 갖고 있는 데 대한 대답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하세요. 야,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한 400년 고생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이때는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기에게 씨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이미 몇 살? 75세가 훨씬 넘었어요. 희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땅을 어떻게 주시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실 때 네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 익숙한 형식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납득할 수 없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쌍방이 하는 계약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계약으로 형성되고 쭉 읽어나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이 형성됩니다. 이 이유, 이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6절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요 15장 1절에 2절에 아브라함이 먼저 이 땅 문제 전에, 이 땅의 문제 전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한테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 충복이 있는데 그냥 얘한테 내 유산을 다 그냥 물려줄게요. 나는 뭐 더 이상 후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을 하듯이 하나님에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끌고
이런 텐트 바깥으로 끌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막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멘. 보신 적 있으세요? 나머지 분도? 도심에서는 좀 어려운데 군마 같은 데라든가. 네? 오제. 어디? 군마경 오제. 군마에, 그죠? 군마에 가면 아주 그냥 눈앞에 보인대요, 눈앞에. 너무 많은 별들, 그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동 지방도 금방이라도 눈에 떨어질 것 같은 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고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은 후손이 없지만 네 후손이 이 별들만큼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랬더니 6절이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이 별 같은 후손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구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는 말이 타당하기 때문에, 말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이 뭔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인격을 믿고 저 사람한테 신뢰감을 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듯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타당하니까, 끄떡끄떡 거려지니까 믿는 게 아니라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군가.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하늘에 떠있는 별 같은 후손을 너에게 준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걸 애를 낳아봤자 몇 명을 낳을 수 있어요? 70명을 낳겠어요? 100명을 낳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떠있는 별만큼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겠다는 그 말을 믿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 말에 하시는 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믿음은 모든 것에 앞섭니다. 우리들의 이성에 앞서고요, 우리들의 상식에 앞서고요, 우리들의 지식에 앞서고요, 우리들의 경험에 앞섭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또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성스러운 성결한 행동을 하고 그 모든 것 앞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행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있고 원동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장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쓰여있고요. 또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할 때 모든 스타트는 바로 여기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고 의뢰하는 것 이외에 우리들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또 소망하는 것,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들의 믿음에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소망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간구도 헛된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오늘 계약의 내용이 단지 땅의 계약만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약을 땅에 대한 계약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계약만이 아니라 후손의 계약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땅의 계약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라는 것 플러스 그리고 땅의 계약을 한꺼번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라고 무슨 계약의 내용이 이렇지? 라고 봤던 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 4,100여 년 전에 맺었던 이 아브라함의 계약은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봅시다. 네? 후손의 계약. 후손의 계약. 오, 할렐루야.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진수점에는 잘 모르시죠? 신약은 구약, 즉 옛 약속, 옛날 약속과 신약, 새 신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으로 구별됩니다. 구약에는 지금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의 약속,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 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맺은 아담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맺은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요. 그 후에 모세와 맺은 모세의 언약,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 그리고 또 솔로몬과 맺은 솔로몬의 언약,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과 맺은 언약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도 있어요. 이렇게 구약은 왜 구약이냐면 약속이에요. 많은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은요, 단 하나로 집중해서 마치 돋보기에 햇볕을 받아서 하나에 집중하듯이 하나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세요.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한 초점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예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신약입니다. 자, 구약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언약 속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이중적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한번 그 실제적인 형취가 이루어지고 그 너머에 또 하나의 성취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00년 동안 너희들의 후손이 이방의 나라에서 노예로 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간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예언의 1차적 성취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400년이 찼어요.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까지 400년간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400년이 꽉 찼어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라는 사람을 시켜서 바로 왕
바로 왕이 이제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왕이 왕에 가서 야 우리들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콧방귀를 킹 하고 킹해서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중에 9가지 재앙을 막 내립니다. 뭐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피로 변하는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가 계속 마음이 딱딱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무엇을 내리냐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소,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즉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음의 사자가 죽여버리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으면 건너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에 있는 동물의 첫 새끼도 사람의 장자도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너뛰었다, 이것을 유월한다고 해요. 한문으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무엇 근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데요. 즉 유월절에 어린 양이 없으면 죽음이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있으면 생명이에요. 즉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놓아줍니다. 이 어린 양, 실제로 잡아있던 이 어린 양은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입을 내서 읽는 거 중요해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월절에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피처럼 우리들에게 효력을 미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본래 죄의 종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본래 죄의 종. 근데 여기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듀로스입니다. 두로스. 그런데 이 두로스는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본래 노예였으니 죄의 노예였으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살다가 죄에게 마지막 선언될 심판의 멸망과 함께 죽을 존재라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함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 계약을 통해서 400년 후에 돌아올 거야 라고 했을 때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 계약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좀 더 확실하게, 그냥 뚱그름 잡는 얘기 말고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어떤 거라고 했죠? 내가 납득하기 때문에 믿는 건가요? 아니면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세상인가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은 내가 믿고 바라보니까 이해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발견한다. 대륙들을 발견한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발견한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려면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근거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9절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인 존재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시 한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41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계약은 그냥 뜬금없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과 맺은 계약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계약이 됩니다. 나의 계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축복,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창세기에 아브라함 계약을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아니, 방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저 우연히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등 떠밀려서 어떤 종교를 창시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들이 머리로 생각해낸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당시 사실은 그냥 당시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철학, 깨달음이 있는 그냥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후에 그냥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것도 신으로 추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들이 본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언약들, 그것을 사모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 멀리서나마 보기를 원했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부터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하는 것까지가 구약의 예언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던 그분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연히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본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을 꿈꿨던, 하나님에게 예언을 받았던 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보기 원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저 나 혼자 조금 있다가 구원받으면 끝이야. 이 따위식의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패배주의에 젖어서 그저 나 혼자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이따위 신앙을 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들을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신앙의 세계로 초청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멘. 또 하나, 두 번째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한 40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돌아갈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냥 죄악된 이 세상에서 빙글빙글 맴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땅은 어딜까요? 우리들이 돌아갈 가나안의 그 실체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나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제가 오늘 계속 읽게 하네요. 우리 잠도 깨고 잠 안 자시죠? 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라고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그 전에 올라가서 에녹입니다. 아벨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셈입니다. 모세입니다. 다윗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에레미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약의 용사들 베드로이고 요한이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부 기록되어졌던 그 무명의 용사들, 이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본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 멀리 보이는 도성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약의 근거가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계약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가짜 계약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짜 계약은, 이 세상의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감언이설로 속이는 그 가짜 계약은 왜 맺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은 가짜 계약이 내 눈에는 진짜처럼 보여요. 막 탱글탱글하고 번쩍번쩍하고, 전부 가짜 계약은 이 감언이설과 속이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 거기다 도장 찍는 거죠. 와갖고 귀에다 대고 속삭거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혹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야. 야, 너 이것만 더 있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돈만 있으면, 건강하면, 명예만 있으면, 집이 넓으면, 차가 좋으면 너를 더 우쭐하게 만들 수 있어.
여러분 무수히 속아오지 않았습니까? 가짜 계약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짜 계약과 똑같아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짜 계약을 강요하는 이유는, 그러기 위해 속이는 이유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약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자신 혼자서 지나가십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당신이 책임지십니다. 나의 계약으로 들어온 자들을 내가 반드시 책임집니다. 너를 불러내서 너와 계약을 맺어서 너를 저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너를 보호하겠다.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지금 제가 한 것 같은 설교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매혹적인 게 너무 많아요. 들을 때는 아 그래, 좀 찡기네. 그러나 나가면 저 같은 설교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아이씨, 소리만 박박 지르고 괜히 겁만 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이 설교 단상에서 성도들 눈치를 봅니다. 비유에 맞추려고 합니다. 좋은 말하고. 그건 종교죠. 그냥 조언입니다. 조언.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기 개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짜 계약에 속아서 여기 이 세상에서 빙글빙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맴돌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하나님 그 존재 자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영원한 본향과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들도 역시 믿음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야 할 도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도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속지 말고 그곳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건지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살겠습니다. 아멘. 저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